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어짐의 아픔, 깨어짐의 축복입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하나됨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순간에 그분과 하나님과의 하나됨, 우리의 하나됨에 초점을 맞추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모든 초점을 맞추신 하나됨이란 무엇일까요? 하나에는 수요를 세는 맨 처음 수라는 뜻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삶 속에서 많은 경우에 하나부터 세기 시작합니다. 하나는 모든 숫자의 시작, 숫자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그 시작과 기준, 그 하나는 무엇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그 시작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이 점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그분과만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커버넌트 언약의 핵심입니다. 내가 믿는 대상이 기준이 되는 삶, 내가 믿는 대상이 내 삶의 첫 번째가 되는 삶이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불교도가 전 국민의 95%를 차지하는 캄보디아의 달력을 보면 모든 것이 불교가 기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달력마다 불교를 상징하는 불상과 연꽃들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불상이나 연꽃이 표시된 날 며칠 전부터 정성껏 준비해서 절에 갑니다. 또 농부는 계절을 보면서 모든 삶의 시간과 공간을 농사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는 그 삶의 시작과 끝 그리고 그 기준이 오직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삶과 믿음의 여정 속에 그 첫 번째를 무너뜨리는 수많은 깨어짐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아버지의 완전하심을 흔드는 그리고 아버지의 형상을 깨트리는 수많은 문제들과 부딪히게 됩니다. 깨어짐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일어납니다. 죄일 수도 있고 관계의 상처일 수도 있고 재정적 문제, 육체적 고통, 전쟁 등. 그러나 우리는 지진과도 같은 깨어짐의 진동을 느끼지 못한 채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한국에 얼마나 많은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료에 의하면 연평균 45.4회 발생한다고 합니다. 많이 일어나죠. 기상청이 1999년부터 더 정교한 디지털 관측을 시작하자 지진 발생 횟수는 급증했다고 합니다. 하나됨을 깨트리는 모든 문제의 본질에 민감해져야 합니다. 또한 재성 가득한 인간의 본성은 계속해서 이 하나됨을 깨트리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 하나됨을 멍해처럼 여기고 그것을 벗어버리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삶의 시작과 기준을 하나님과 하나됨에 두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깨트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을 가장 잘 아는 사탄도 이 부분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정죄감을 심어주고 우상숭배와 중독에 빠지게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땅에서 깨어짐을 경험할수록 하늘아버지에 대한 형상이 깨진다는 것입니다. 지진을 겪을수록 균열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선하신가? 정말 하나님이 완전하신가? 우리는 이 땅에서 일하는 수많은 깨어짐의 원인을 하늘에서 찾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가정을 주셨을까? 나에게 왜 이런 공동체를 주셨을까? 나에게 왜 이런 교회를? 나에게 왜 이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셨을까? 나에게 왜 이런 관계적, 재정적 문제를 겪게 하실까? 문제가 일으키는 강력한 진동에 휩쓸리다 보면 그 깨어짐의 본질을 놓치게 되고 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엄청난 깨어짐을 겪으셨음에도 아버지와 하나됨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관계가 깨어진 우리를 아버지께로 이끄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됨이 깨어진 사람은 결코 이 땅의 깨어짐, 이 땅의 하나됨을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사람은 메마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자만이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뜻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선교는 선교사가 얼마나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사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현지인들과 얼마나 하나 되는 삶을 살고 싶은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깨어짐의 진동이 거셀수록 완전한 반석 되시는 그분 위에 서야 합니다. 그 완전하심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불완전함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것뿐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게 해달라고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아버지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와 하나 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큰아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지도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열방에는 수많은 탕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탕자가 돌아오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요나입니다. 성경에 요나서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니느웨의 12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신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요나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통해 그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우리와 하나 되기 원하시는 하나님, 탕자를 향해 달려오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탕자의 예외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십니다. 당신이 미워하는 자는, 우리가 미워하는 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품으신 자입니다. 간혹 아내가 제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아내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딱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고 하실까요? 네. 이는 사랑하는 내 딸이다. 네. 그럼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데 제가 무슨 말을 그 앞에 더 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세상은 갈등을 일으킵니다. 세대 갈등, 이념 갈등, 새로운 냉전, 젠더 갈등. 그러나 하나님은 수많은 갈등 속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이 하나 되는 것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스몰과 부서가 하나 되는 것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나라가 하나 되는 것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민족이 하나 되는 것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북한과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것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열방이 하나 되는 것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본질이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갈등, 틈, 문제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지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회복하실 것입니다. 저희가 저희의 생각대로 저희의 방법대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피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을 떠날 준비를 하고 이 공동체와 교회를 떠날 준비를 하고 이 선교지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가정을 지키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하나님과 하나됨을 지키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공동체를 지키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선교지를 지키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생명을 지키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십자가를 피하지 말고 십자가를 직면하십시오. 주님이 찔리신 것처럼 저희도 찔리겠습니다. 주님이 찢기신 것처럼 저희도 찢기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 고난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받겠습니다. 그 갈등과 문제를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노력, 인간의 방법으로는 결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특별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하나됨입니다. 우리 부부를 특별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하나됨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특별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하나됨입니다. 우리 교회를 특별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하나됨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됨을 지키라고 부른 자리가 어디입니까?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남편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아내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부모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자녀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리더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삶의 선교제를 지키십시오.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됨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가정은 가장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스몰은 리더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선교지는 선교사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정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지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를 지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선교지를 지킨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모든 만물이, 하늘과 땅이 다시 하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히 우리와 하나 되기 원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모든 관계적인 단절, 모든 사회적인 단절 속에 철저한 외로움과 고립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 되시기 위해 이미 모든 것을 다
다 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밑바닥부터 아버지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무엇으로 더 증명하셔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독생자를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와 하나 되기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둘로 나뉘어진 믿음과 삶의 간극을 줄이는 것이 믿음 생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너진 삶의 기준을 바로 잡는 것이 믿음 생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 기간이 오래될수록 부부가 더 친밀한 단계로 가야 합니다. 저희는 올해 결혼 25주년이 되었습니다. 정말 긴 시간이죠. 네. 물론 저희보다 더 오랜 결혼 생활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25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아마 이 중에 계신 분 중에서는 아직 25년을 살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질문이 필요하겠죠. 과연 25년을 함께 살았는데 우리의 관계가 25년의 관계만큼 깊어졌는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도 동일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냥 내가 이미 신앙을 가졌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연수가 지나갈수록 내가 과연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연수를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하나 되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선교사라는 직분이 저의 믿음을 증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됨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나아가 열방이 하나가 됨으로 증명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예배의 자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가 우리와 아버지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향한 부르심에, 그리고 아내를 향한 부르심에, 부모를 향한 부르심에, 자녀를 향한 부르심에 순종할 때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부르심에 순종할 때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관계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내 성격, 내 취향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적 관계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은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성령을 따라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이 스몰은 내 스타일과 안 맞아. 이 예배는 내 스타일과 안 맞아. 이 교회는 내 스타일과 안 맞아. 같은 모양의 조각은 서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 다른 조각이 만날 때 진정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옆에 있는 지체가 나와 다르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조이풀의 사역의 시즌이 선포되었습니다. 사역은 하나됨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회복을 경험한 사람, 가정의 하나됨을 경험한 사람이 가정사역에 대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공동체의 회복을 경험한 사람은 또 다른 공동체의 깨어짐을 볼 때 그 공동체의 회복을 꿈꾸며 품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사역을 맡기셨다면 그 영역을 회복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가정이 하나 되는데 쓰임 받게 하여 주십시오. 공동체가 하나 되는데 쓰임 받기 원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데 쓰임 받기 원합니다. 열방이 하나 되는데 쓰임 받기 원합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데 쓰임 받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여 주십시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두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은 제가 선교지에서 처음으로 받은 말씀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이 현지인들에게 주어진 그 땅에 주어진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이 선교지에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 바로 너희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선교사로 부름받은 너희에게 주어진 말씀이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 마음속에 굳은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그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굳은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부드러운 마음을 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기 원하십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됨을 이루어야 사역의 시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청년 세대 여러분, 아비 세대가 하나 되지 못해 여러분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것들을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십시오. 이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꿈을 꿀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며 함께 일하도록 사역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사역은 능력이나 재정의 문제에 갇히지 않습니다. 사역은 철저한 자기 부인, 완전한 죽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하나 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보다 더 큰 죽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제자들도 그 죽음을 따랐습니다. 우리 각자가 있는 자리는 하나됨을 이루라고 부르신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은 오직 하나됨을 이룰 때 증명됩니다. 가정, 교회, 학교와 일터, 삶의 선교지에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합니다. 결혼은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역은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스몰과 SRB도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 사람의 전략으로는 결코 하나됨을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갈등만 점점 더 커질 뿐입니다. 분열만 점점 더 커질 뿐입니다. 사람 앞에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목소리를 높여 기도해야 합니다. 더 낮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함으로 깨어짐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디베레아 호숫가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3번의 질문으로 그 깨어짐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깨어짐은 실패가 아닙니다. 깨어짐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깨어짐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그 깨어짐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음에 찾아오는 시험에 깨어져 주저앉을 수도 있고 그 시험을 극복하고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깨어짐의 트라우마는 깨어짐의 자리를 회피하게 만듭니다. 어떤 음식을 먹고 체한 사람은 그 음식을 피하게 되죠. 아마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피하다 보면 그 음식의 맛을 더 이상 누릴 수 없습니다. 결혼이 두려운 이유, 공동체가 두려운 이유, 교회가 두려운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더 이상 깨지고 싶어 하지 않는 강한 자아가 두려움을 줍니다. 가정, 공동체 모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만드신 멋진 작품들입니다. 가정의 깨어짐을 경험했다면 그 깨어짐에서 일어나 깨어진 가정을 일으키십시오. 공동체의 깨어짐을 경험했다면 그 깨어짐에서 일어나 깨어진 공동체를 일으키십시오. 하나님이 왜 깨어진 우리를 부르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과거의 깨어짐에 묶이지 마십시오. 과거의 깨어짐은 하늘의 진주를 만들기 위한 재료입니다. 아마 여러분 저와 아내가 함께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좋아 보이나요? 네. 저희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 비전을 나누고 하나님 안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은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는 엄청난 깨어짐을 경험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하나님 안에서 결혼했는데 왜 그렇게 깨어짐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을까?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고신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가장 보수적이고 정통적인 기독교 스타일을 가지고 있죠. 아내는 순복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벌써 감이 오시나요? 네. 그리고 아내는 선교에 헌신한 사람이고 저는 선교에 헌신하지 못한 남편이었습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문화적 차이, 그리고 생각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극심한 고통이 따랐습니다. 그때 저희는 하나님 앞에 금식과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그 깨어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되게 해달라고, 이 하나됨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저희는 25년째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 가정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각자의 생각을 말하기 전에 가족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교지를 나갈 때도 함께 모여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선교지로 왜 부르시는지, 어디로 부르시는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부부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것을 묻고 물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조이풀에 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로 우리를 부르시는지에 대해서 묻고 물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깨어짐의 아픔을 그 아픔만으로 간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깨어짐의 아픔은 그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것은 깨어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깨어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가정은 깨어짐에서 나옵니다. 진짜 교회는 깨어짐에서 나옵니다. 진짜 사역은 깨어짐에서 나옵니다. 왜 우리같이 깨어진 사람을 사용하기 원하시는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몇 가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가 중국 10년 생활을 마치고 DTS 훈련을 받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바로 선교지로 내보내실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선교지로 내보내지 않고 계속 한국에서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DTS를 가면서 재정을 완전히 정리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생활할 재정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10년 넘게 한국을 떠나 있었고 제 나이가 이미 40대 중반이 넘어섰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찾은 것이 택배 상하차였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1톤 트럭 안에서 택배와 구르면서 정말 철저한 깨어짐을 경험했습니다. 여러 공장을 다니면서 외국인 노동자와 일하면서 기계와 씨름하면서 철저한 깨어짐을 경험했습니다. 늘 높임받는 자리, 늘 존경받는 자리에 있다가 어느 순간 그 바닥에 내려가 있는 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시간을 주실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깨지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더 낮아지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만약에 이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선교지에 나갔다면 얼마나 많은 현지인들을 깨트렸을까. 그 시간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를 교수로 선교지에 보내셨습니다. 교수라는 자리는 사실 교만해지기 쉬운 자리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자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저를 깨셨기 때문에 저는 그 자리에서 현지인들에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교수이기 때문에, 제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현지인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먼저 의견을 묻고 그들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들을 먼저 섬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섬길 때 그들의 아픔을, 진짜 아픔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통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깨어짐을 통해서 그들의 깨어짐을 회복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깨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지금 대수술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곧 여러분은 회복되실 것입니다. 그 아픔이 끝나고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영혼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한 가지 얘기를 더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북경온누리에서 10년 동안 교회를 섬겼습니다. 어느 날 새가족 팀장으로 섬기는 집사님께서 저에게 새가족에 와서, 새가족 팀에 와서 함께 사역을 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당시 새가족 팀에는 교회의 중직,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계신 분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사실 제가 가도 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새가족에 가서, 새가족 팀에 가서 제일 처음 한 일은 대타였습니다. 그분들이 양육을 해야 될 때 출장을 가시거나 자리를 비우시면 제가 대타로 들어가서 그 자리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6개월을 섬기다가 저를 세가족으로 부르신 그 집사님께서, 팀장 집사님께서 발령을 받아서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저에게 세가족 팀장을 맡기셨습니다. 저는 그때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극소심한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아마 A형 중에서도 A를 아마 7개쯤 붙여야 되는 네, 그러한 성격이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도 지금은 하나님께서 많이 다듬고 다듬으셔서 A가 아직 한 3개쯤 남았습니다. 네.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이 세가족 팀을 맡기셨을까? 사실 사람이 다가오는 것도 저는 좀 이렇게 사람이 다가오면 피하고 싶고, 네, 웬만하면 마주치고 싶지 않고, 네, 아시죠? 그런 느낌? 네. 그런데 이 세가족 팀을 맡고 나니까 제가 어떻게 할까요? 세가족이 멀리서 보이면 열심히 뛰어가서 인사하고, 네, 어떤 필요가 있으신지,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 묻게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되고, 섬기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조금씩 깨트리셨습니다. 조이피를 부르신 이유도 저는 하나님이 저를 더 깨트리시기 원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 자아가 아직 멀쩡하게 살아있는 건 누구보다 제 자신이 더 잘 압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선교제에 있는 저를 한국교회 안으로 부르셨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40이 넘어서면서 어느 날 제 안에 엄청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주변에 저에게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이 점점 더 없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마 연세가 좀 되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나이가 어릴 때는 주변에서 부모님이나 또는 다른 어른들이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시죠. 그런데 40이 넘어가니까 주변에서 그렇게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두려움 앞에 고민하다가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을 찾아갔습니다. 장로님, 만약 제가 잘못하는 것이 보이거든 저에게 꼭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귀를 기울여서 잘 듣겠습니다. 그러자 그 장로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나도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꼭 얘기해 달라고. 제발 저에게 이 조이풀에서 여러분이 아직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점점점 저를 더 잘 아시게 되고 또 저의 문제를 보게 되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제발 좀 깨지라고, 제발 좀 죽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깨져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깨져야 다른 사람들을 온전히 섬길 수 있습니다. 부부가 깨져야 가정이 살고, 리더가 깨져야 공동체가 살고, 사역자가 깨져야 교회가 삽니다. 교회와 선교사가 깨져야 선교지가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빨리 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모가 죽어야 자녀가 살 수 있습니다. 리더가 죽어야 스몰이 살 수 있습니다.
사역자가 죽어야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더 큰 쓰나미가 일어날 것입니다. 더 큰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진동에 무디어져서는 안 됩니다. 작은 진동에도 무너져 내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됨 없는 싸움은 백전백패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가정이 하나 되는데 쓰임 받게 하여 주십시오. 공동체가 하나 되는데 쓰임 받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가 하나 되는데 쓰임 받게 하여 주십시오. 열방이 하나 되는데 쓰임 받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데 쓰임 받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여 주십시오.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문화를 넘어갑니다. 현지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문화로 넘어가고 그들이 우리의 문화로 넘어오기도 합니다. 문화에 대한 존중은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문화로 넘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우리의 문화로 넘어오십시오.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경험할 때 우리는 선교지에서 그들과의 하나됨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하나됨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서로의 문화도 넘어가지 못하면서 어떻게 선교지에 가서 그들의 문화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는 우리는 함께 갈 수 있습니다. 한국 K-드라마, K-팝, K-푸드 유행인 건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한국의 것을 많이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한국의 것을 가져가는 것을 좋아할까요? 아니면 그들의 것을 좋아하는 것을 좋아할까요?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 선교지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국인으로 선교지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사람으로 선교지에 가는 것입니다. 한국 언어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 언어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지에 가야 그들의 문화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심홍보 전도사님 잠깐만 나와주시겠어요? 사실 심홍보 전도사님은 제가 전도사님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저희가 캄보디아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영상에 심홍보 전도사님 나오면 저희가 정말 좋아했습니다. 자, 제가 심홍보 전도사님께 한 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자, 제 질문 하나 할게요. 왜 드셨습니까? 들으라고 말씀하셔서. 진짜요? 네, 내려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전도사님에게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그럼 전도사님 드실 거예요? 안 들죠. 만약에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오른손 드세요. 그런데 여러분 들면은 이상하지 않을까요? 아마 그 사람을 이상하게 쳐다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전도사님이 아무 거부감 없이 잠깐의 고민도 없이 오른손을 드신 이유가 뭘까요? 제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오른손을 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아무 거부감 없이 잠깐의 고민도 없이 그 오른손을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만물은 즉각 반응하고 순종했죠. 왜일까요? 하나님의 권위를
네, 인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얼마나 인정하고 계십니까? 아버지의 권위를 얼마나 인정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선교를 갈 때 선교를 갈 수 있는 조건보다 갈 수 없는 조건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가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1년 안에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나는 내가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할지, 언제 돌아올지에 대해 관심이 없다. 내가 관심 있는 것은 오직 내가 가라고 했을 때 내가 그 자리에 가느냐에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리더 여러분, 여러분의 순종을 축복합니다. 비록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자신의 한계와 많은 문제들로 인해 깨어짐을 직면하겠지만 아버지는 그 깨어짐의 순종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아버지의 형상으로 회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저를 선교사로 세우셨는지, 저 같은 자를 선교사로 세우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순종함으로 지셨습니다. 나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내 삶에는 왜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지? 나를 연단하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를 버리게 됩니다. 남편,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아내,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부모,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자녀,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뜻대로 되면 과연 그 결과가 좋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는 정말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문제 속에서도 아버지의 형상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정말 많은 문제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문제들과 씨름한다고 해도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의 형상을 회복할 때, 아버지의 형상을 구할 때, 우리 삶 안에 아버지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구할 때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정 안에,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구하십시오. 소외된 지체들을 섬기십시오. 누구도 소외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섬김을 받겠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예수님도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것입니다. 섬기십시오. 다른 사람을 섬기십시오. 나의 기준, 나로부터 시작되는 섬김이 아닌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하나됨의 섬김을 하십시오. 누군가 나를 섬겨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섬기십시오.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섬기는 것이 사역의 시작입니다. 내가 경험한 가정생활로 가정을 이해하고 내가 경험한 교회생활로 교회를 이해하고 내가 경험한 선교로 선교를 이해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경험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다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향한, 우리의 자녀를 향한,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향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너무나도 광대합니다. 그 꿈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은 깨어짐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오병이어의 순종을 통하여서 그 원대한 꿈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역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깨어짐, 작은 순종에서 사역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깨어짐의 아픔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깨어짐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은 그 깨어짐을 고치시고 그 깨어짐 가운데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져야 정말 하나됨을,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의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리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이라는 공동체,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 속에서 수많은 깨어짐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깨어짐은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한, 그리고 진정한 축복을 누리기 위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저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